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부 시작하는데 네. 1부에 큰일 났어. 이게 나오래. 뭘 큰일 나. 네, 아니 그 멀쩡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 뭐 그래봤자 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인데 뭐 배낭 하나 짊어지고 유럽 여행도 가고 뭐 동남아 여행도 갔는데 뭘 큰일 나요. 큰일 나기는. 떠나라고 하는 게요. 예.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어떨 때는 일탈하는 거 즐거움을 주기도 하잖아. 살짝 긴장이 있는 가운데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상쾌한 기분 좋은 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돈 주고 너 이제 수학여행 가라 그러면 며칠 갔다 올 땐 기분이 좋은데 일단 엄마랑 싸우고 집을 확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엄마한테 가기도 좀 그렇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주머니 갖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 가면 불안하거든 사람이.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예,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엄마랑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신자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journeyman이잖아. 여행자의 삶이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종착지는 이제 천국이라는 데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 있고 사는 동안에 그 여행자로 사는 거니까 살짝 긴장이 살짝 그 상쾌한 그 긴장 정도지 뭐 이렇게. 아니 이게 종착역이 천국이면 예. 살아있을 때는 그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을 때의 최대치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천국 맛보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해서 또 그 파고들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스피리추얼 전이잖아요. 영적인 여행이지. 영적인 여행이라 계속해서 어떤 그 천국에서의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나한테 제공이 되죠. 그러면 그 제공된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이제 온 건데, 이제 내가 아직 이제 죽어서 갈 곳은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걸 살아내는 거지. 그게 포도주 마시는 거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시면 맛있잖아. 네, 일단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저기 인생 책임 못 진다고 하셨는데 나오라고 했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인생 책임 못 지니까 막 저지르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책임은 못 져도 왜 항의는 듣잖아요. 아니 뭐 항의 들으면 뭐 나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아니 당신 때문에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일요일에 할 일도 없고 말이야. 교회에서는 자꾸 목사가 다시 나오라고 전화하고 말이야. 예.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말이야. 이상하게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 떠나면 적이 되네. 연락 한 통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싸우고 나가도 네. 교회 나가면 대개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대개가 이렇게 이제 잘 연락들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막 뒷담화 까기도 하고 나중에 만나서 반갑다고 이제 아유 인사하면 막 이렇게 막 모른 척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예, 나간 사람은 그 교회 욕하고 또 남아 있는 사람은 나간 사람 욕하고 그래. 그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소주가 그 보급이 돼줘야 돼. 뭐 오징어하고 같이 이제 여기 먹고 풀으라고 한잔 하면서. 예. 아니 전 옛날에 20대 때 술 먹을 때 뭐 사람이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대부분 막 심장이 뜨겁잖아요. 뭐 작은 일에 반응이 팍팍 일어나잖아.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반응이 팍팍 일어나니까 팍팍 일어난 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친구가 뭐 이럴 수 있거든 사실. 그러면 이제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하고 뭐 또 늦게 뭐 길바닥에 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풀고 하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도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만큼만 빼주면 해결할 줄 몰라. 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주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왜 쿨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잡지도 못하잖아. 이미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데. 예, 그렇기도 하고. 예. 근데 뭐. 뭔가 그래, 지금 우리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그렇죠. 왠지, 이렇게,
가는 사람 안 붙잡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괜히 좀 뭐라고 할까 나가면서도 좀 찝찝한 느낌이. 경쟁업소라서 그래. 뭐 저기 어디 유럽 어디에서 삼성하고 LG하고 럭키가 아니지 이제 네. LG하고 싸웠다며. 아, 저 세탁기? 세탁기인가 뭔가 네. 뭐 문을 콱 닫았대나 뭐 발로 쳤대나. 네. 아, 그런 구조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야. 그러니까 내 고객 뺏기지 않으려는 뭐 그런 거. 소망교회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이제 경쟁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정서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무슨 헤어진 연인 다시 안 보듯 도망가듯 그렇게 하네. 원래 우리는 안 그래. 원래 우리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었어요. 한국이? 예, 실제로 해코지 별로 안 했어. 그냥 앞에서만 막 소리 지르고요. 뭐 이런 종의 싸워봤자 그거였던 민족이야. 근데 지금은 안 싸우고 냉담해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으로는 뭐 죽였다 살렸다 사지를 찢었다 붙였다 막 하죠.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예. 그러니까 정서 때문 아닌 것 같아. 요거 만 정서 때문이라면 수입된 미제 정서지 요것도. 여기는 냉정하니까. 미제는 조용히 총 들고 가죠. 네, 여기는 말도 안 해. 그리고 항상 Hi, how are you doing? 그럼 I'm doing great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안부가 아니라 난 너의 적이 아니야라는 뜻이 있거든 얘네들한테는. 거기까지예요, 딱. 네. 딱 거기까지. 물론 인사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러거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그러고. 더블 얘기 잘하지. 네. 그러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지금 밝게 웃고 뒤에서 칠 수 있거든, 이 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는 친구 잘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한국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친구들 정말 친했거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친했어, 친구.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말은 그것도 있었거든. 이웃 사촌. 네. 옛날에 사촌은요, 친척이 아니라 가족 같았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형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었어. 우리 때도 그랬었어. 나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이웃 사촌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친구 정말 가까웠었다고. 근데 미국에는 가까운 친구, 베스트 프렌이라는 것들도 옛날에 한국 사람들 가까운 거 이렇게 가깝지 않아요. 잘. 이런 사람은 뉴스에 나. 미국엔. 그래서 별로 그만큼 안 가까워요. 여기는. 그런데 뭐 그런 문화가 그런 정서가 한국으로 또 수입된 것이 아닌가? 근데 또 미국 개인주의? 애들은 또 이상한 짓도 해요. 가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후러스 여기 그 종업원이 자기가 오는 할아버지를 갖다가 서빙을 하는데 둘이서 친해졌나 봐요. 그냥 인사만 하고 주고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 신장을 하나 그냥 가족도 아닌데 떼줘. 막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또 얘네들이 도대체 이거 사람을 친한 건지 호의가 도대체 어디까지 얘네들이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호의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호의고 자기 뭐 그 떼주는 신체 일부를 떼주는데 그 진심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가 또 이 나라기는 해요. 그러니까 냉담한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또 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친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도덕이나 윤리가, 미국 사람들의 도덕이나 윤리가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나 중심의 그 개인주의가 그 뼛속까지 있는 나라고 그것이 사상이고 윤리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의 뭐 이런 거를 가진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해도 여전히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은 그 친한 관계를 생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냉담하고 이렇게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갔으면 정서라고 얘기해도 맞긴 맞죠. 근데 이전에 우리는 안 그랬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도 이제 그런 데 좀 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나가면 그냥 아주 그냥, 원수보다 못한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인데요. 나오라고 했잖아, 일단. 나왔어. 근데 일단 우리 교회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 평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문제의식이 똑같이 있든 없든 이제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내가 학습이 됐든, 뭐 혼자서 생각했든, 내가 그다음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평생 발붙이고 살았는데,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과감한 발걸음을 뗐다 이거예요. 떼기도 힘들었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자, 나왔어. 근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그럼 그냥 거기 계셔. 거기 계시라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의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판단이 서면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 조금 이상하면 그대로 있어요? 네, 조금 이상하면 그냥 계셔도 돼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계셔도 돼요. 그냥 참을 만큼 내가 한번 참아보자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요. 아예 그냥 내 도저히 못 있겠네 하고 그 단계가 되어야 나오는 건가 봐요. 선과학이 분명하고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분명히 갈라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아닌 거지. 신앙 같아 보여도 완전 신앙이 아닌 거라면 그런 데서는 나와야 된다.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지. 왜냐면 이제 교우 관계 끊겼지.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찝찝해. 찝찝해. 찝찝하지. 예, 아니, 죄책감이 생긴다니까. 예. 이상하게 목사님도 그때 일요일 날 외식하셨다고 사진 한번 올리셨잖아요.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들 보라고. 예, 목사도 이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지. 이것도 좀 생각이 변한 거예요. 어쨌건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보살핌을 받고 내가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짓도 안 하니까, 왠지 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신을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오고, 습관대로 안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 사람 이제 인생을 책임지진 않더라도, 예, 그래도 조언을 해줘서 끌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 교회를 한평생 다녔던 분들 갑자기 일요일 날 확 당황스럽죠, 사실. 아침에 늘상 하던 일이 있거든. 샤워하고 옷 입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교회를 안 가게 되면 할 일이 없어졌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이 살짝 들기도 한다는 거지. 커요, 의외로 사람들이.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벌 받지 않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 그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걸 살펴봐서 그렇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세요, 혹시?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나마 전에 있는 목사보다는 설교가 그래도 들을만은 한데, 그래도 정착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다녀. 이것도 나온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또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만약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 않아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아니야. 네.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갱이 이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스틸 여전히 형 목사 얘기하고는 그래도 아직도 갭이 좀 있어. 이런 교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는 틀린 게 아니니까 그건 다른 거니까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요. 영우 씨랑 나랑 달라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많은 건 좋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은혜가 아닌 거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취한 그 무엇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닌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다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을 때 교회를 나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인권,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 윤리,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 바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 나왔다고 칩시다. 할 일이 없는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 혼자 뭔가를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저 목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옛날 목사랑 비슷한지 아닌지 내가 감도 잘 못 잡겠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성경을 좀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혼자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럼 이제 찾아야지 저도 찾았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잖아. 탈출하잖아. 예. 이집트에서 딱 탈출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돼요. 광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살게 될 거라.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지. 저도 거쳤어요. 그 과정이 무조건 광야예요? 무조건 광야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조건 광야야.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자마자 작은 자 교회 들어왔어. 그럼 작은 자 교회가 광야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네. 저도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그 광야 생활을 한 10년 남짓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작은 자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아. 일단 나왔으니까, 나온 정도니까. 목사님이 한 15년 광야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 그럼 뭐가 제일 힘들고 서럽고 외로웠어요? 다 육신적인 문제였지. 육신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심해? 아니요. 일단 왕따가 돼. 따가. 누구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이미 나왔는데 어차피 그 포기하고 나왔는데. 예.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100% 발을 뺀 게 아니라 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따가 되는 거야. 아, 그 와중에서. 예. 따가 되고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이 계속 충돌해.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다른 점 가지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근본적인 문제니까 충돌이 저절로 돼버려 있더라고. 저절로 돼버려. 충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막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불신앙인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괴롭고 육신적으로 여전히 막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데 뭐냐면 세대 가르침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많이 이제 내가 먹었는데 막 갈등을 벌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걸 떼내지를 못하겠는 거라. 요걸 떼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요걸 완전히 못 버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죽는다고 말을 한 건데 성경에서 마땅히 들어갈 영적 예배라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죽는다고 얘기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설물로 여기는 지식 같은 거거든. 자신의 명예 같은 거거든. 이거를 도려내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의 법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거. 하나님 법 아닌 거. 이걸 제거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기 싫은 거지. 이거를 제거하면요, 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니까 막 살고 싶은 거라. 그게 실제로 고통이 되져요. 우리 가정에서 여보 난 나갈게, 당신은 있어. 내가 왜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자꾸 나와야지. 모 교회를 다녔는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가고 못 견디겠는 거야. 이 교회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맨날 후반전 역전 얘기만 하는 거야.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해서 후반전 역전했다고 그랬는데 책도 막 전병처럼 보는 것 같아. 한 달에 5대 하는 게 몇십 권이야. 몇십 권. 근데 어디서 무슨 책을 보는지 모르지만 맨날 도미노 피자 회장이 개판됐었는데, 사업에 개판됐었는데 나중에 성공했고, 무슨 풋볼 선수가 뭐 몇십 대 빵으로 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가 막 터치다운? 뭐 해서 후반에 뭐 1점 차로 역전. 맨날 있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 뭐 전도사도 많은데 나는 공부도 안 한 전도사인데 얘기를 가서 던졌지. 왜 목사님 입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역사 이야기가 없냐. 맨날 인간들이 왜 그렇게 그 성공한 이야기만. 그거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 아닌 곳에서 나는 얼마든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내가 내 와이프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못 데리고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 여기 있어. 봉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단 나가서 좀 쏘다녀 볼게.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그 삶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정치적 위협도 당했거든. 어느 교회를 가니?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되냐. 나 같은 그 신학교도 제대로 안 간 사람인데 신학교 제대로 공부한 전도사들 꽤 있었거든. 꽤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딴 교회 가면 어때? 별거 뭐 전도사들은 늘상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수요예배 15분 동안 안 들어가더라고. 찬양하는 동안에 안 들어가고 나한테 너 어디 교회 가냐? 그거 아실 필요가 있냐? 그 왜 물어보죠? 그리고 나 금세 알 수 있어. 뻔해 이러더라고. 어디 간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바닥 뻔하다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네, 조심하라 이거지. 근데 이런 정치적 위협을 하는데도 아내를 두었던 이유는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고, 신앙적인 정리가 확실히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거야. 누구나 하게 돼. 근데 그 길로 들어서야만 한다는 거지.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그냥 정말로 신앙적인 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의문이 들었다거나 뭐 건전한 비판을 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목사가 싫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감히 니까지 게? 그러니까 잘났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예. 뭐 그런 정도? 예. 이 한국 기독교계는 아래의 질서가 분명하잖아. 그렇죠, 뭐. 그렇죠. 담임 목사는 교황인데 뭐. 그 나름대로 이제 CEO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다 갖고 있잖아. 그 캐스팅 보드를.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사권 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어느 날 자연스럽게 뭐 복수 비슷한 거 하게 됐어. 복수는 아닌데 아무튼 한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그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 나랑 맞닥뜨리더라고.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소란 같은 걸, 소란은 아닌데 그 학교 후배가 이제 있었거든. 그 사무실에. 그 후배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너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등치도 이만한 막 태권도 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이놈이 아주 싸가지가 없었거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저보다 3살 많은 형님 뻘 되는 그 전도사님하고 주먹다짐을 했대, 이 녀석이.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네. 근데 저만 해도 3살 정도가 연배면은 감히 함부로 못해. 말도 함부로 못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뭐 3살 정도 되면 그렇게 함부로 할 나이는 아니거든. 2살이라면 조금, 우리 때는 2살이라면 뭐 그래도 뭐 형하고 해가면서 이러지. 3살은 약간 칭하가 져. 근데 감히 나보다도 6살 적은 놈이 그러면 9살 차이가 나는데 주먹다짐을 했다는가.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간 김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싸가지가 없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은 축구로 들더라고, 그 녀석이. 그래서 제가 막 욕도 했어. 너 막 욕을 했는데 옆방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안 나와 보시더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막 큰 소리로 이 자식아 막 뭐 이거 새끼 싸가지 없이 전도사 쥐뿔 니까지 놈이 무슨 전도사야. 9살 많으면 이놈아 형님 뻘도 아니야. 네 삼촌 뻘이지 이놈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안 나와 보더라고. 이전 같았으면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서 큰 소리 나고 나와 볼 텐데 이제 내가 막 저지르는 거 보고 막 안 나오더라고. 똥물 튀기겠다 싶었는가 봐. 근데 아무튼지 뭐 따가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광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목사님은 그러면 뭐 일단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뭐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핏 이런 생각은 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다른 리더십을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목사마다 다르잖아, 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리더십은 어떤 건가.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 우리 신학교는 그런 개떡 같은 걸 가르쳤어. 그러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을 난 꼭 보고 말리라.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다른 신학을 좀 보자. 도대체 다른 목사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는가. 그리고 신앙은 다른 신앙도 좀 경험해보자. 뭐 어디는 뭐 나시아의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축사 따위나 하고 이러고 어디 이렇게 뭐 후반전 역전 승리 나는데 내가 이런 걸 다 두루 거쳤거든.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 거쳤거든. 그래서 또 다른 신앙의 모습도 한번 보자.
뭐가 진짜냐는 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가 진짜냐라기보다 그냥 그때는 경험해보자, 다른 거를. 다양한 경험을? 네, 그래서 난 여행하듯이? 네, 아내한테 난 지금부터 쏘다닐 테니까 당신은 그냥 이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좀 건진 게 있었어요? 당신은 그때 건졌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건져졌던 것 같아. 상당히 많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혼자서 뭔가를 해보자는 건 아니었고 그냥 다른 교회도 가보자,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는 그런 메뚜기 그때는 그랬죠. 메뚜기 생활이었네요. 그렇죠. 메뚜기 생활이었지. 예, 여기 저기 광야에서 튀는 메뚜기 같은 거지 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한번 하시겠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지는 않아 이제는. 그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오라고 했는데 예. 다른 교회를 염두에 두고 나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예, 염두에 두고 나오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일단 그 교회가 아니면 나와서. 예, 애굽이면 나와라. 애굽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와라. 그럼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 애굽이 아닌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아니, 그냥 일단 나와야 돼. 예,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이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A교회, B교회, C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 교회, 작은 자 인터넷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 거라,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일단 광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제가 왜 다른 교회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큰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은 오히려 제가 가지 않았던 교회들, 미국 어떤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 신학자들, 이 사람들의 글이나 뭐 이걸 보고 얻었지, 사실은. 예, 얻었지, 한국 사람들한테서는 얻지 못했어요. 심각하게 기도로 뭐든지 하려고 했던 어떤 분이 갈등을 일으켜서 저랑 별로 안 친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친하게 지내서 왕래도 가끔 하는데, 다른 지역에 살아도 왕래를 하는데, 그분도 제가 저한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저 때문은 아니지만 그분도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전도사님이신데. 근데 뭐 그런 일,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얼마든지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어떤 인도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제대로 그런 거를 찾지 못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제가 그럴 때만 해도 교수들이 뭐라 하냐면 인터넷 뭐 신뢰할 거 없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한국 거는 모르지만 미국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조금 이전보다 나은 것 같아서 얼마든지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교회로 가라라고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저는 안 갈 것이고. 다 비슷해서 그래요? 뭐 이 교회나 예. 저 교회나 가봤자 뭐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 뻔뻔하니까. 예. 어차피 뭐 개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그런 거죠. 예, 아닌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몰라. 그런 데는 가셔도 돼. 근데 찾기가 만만치 않고 또 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찾아서 다니면 다니시되, 일단 자기 자신의 광야에서의 여행객의 삶을 살으셔라,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광야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모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그것이 잡히지 않더라도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한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광야는 이제 지금이라고 치면, 네. 이 사람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나안,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나안은 네, 적과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유튜브예요? 그 물리적 장소가 꼭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정착해야 될 곳은 이 땅에서는 없을 수 있는 거네요.
평생 못 들어가고 광야만 맴돌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나왔으면, 네. 광야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서 보면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 입성이 안 된 거는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입성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 근데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 가운데서도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동편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은 거로 그렇게 그 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낙원에 입성한 것, 즉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운행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물리적 장소에 입성한 거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이게 가나안이 물리적 장소냐 관념의 장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뚜렷한 그 대체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애굽 같습니까?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가나안이 어딘데? 라고 하는 목적지를 이 사람이 아직 몰라. 그러니까 교회, 유니버설 처치.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네. 신자들이 지체가 된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천국의 이 땅에서의 현현, 그게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이지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전에 교회라는 문패를 걸고 있었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나와서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를 형성하는 거지. 형성할 수도 있고, 형성된 대로 내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대한교회 같은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작은 자 교회가 그 모습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대한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각 지역 모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임은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이게 목사님 굳이 우리가 교단으로 이제 따지자면은요. 예. 인권, 자유, 민주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 신학교가 이제 한신대학교예요. 그쪽에 이제 여기 장준환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기 문익환 목사도 그렇고 이제 한신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정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신 쪽 기장 쪽에 있는 교회로 갈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특정 교파를 지금 지칭하시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결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예수는 얘기하는데 민주, 자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네 하고 갈 때가 기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했어 해방신학 때. 예. 해방신학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해방은요.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야. 예.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지 이 땅에서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해방된 상태가 자유가 되는 거지 자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도로부터의 자유, 무슨 뭐 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겉으로 나타나면 무슨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한신대가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어떤 모습?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해방신학적 모습이 아닐까 싶어. 예, 민중신학의 그 성경.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민주화 얘기를 그렇게 해도. 자유 강조하고. 그렇죠. 많이 유신해서 많이 사람들이 죽고 핍박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운 교회도 아니랄 수.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정의한 인권이나
헌법에서 정의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등을 말을 하는 거고. 한신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해방신앙, 민중신앙을 말을 하는 거라면 네. 그렇지. 그 사람들은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좌편향 돼 있어요? 그렇지. 좌편향 돼 있지. 좌익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마르크스 사상에 물든 마르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마르크스인지는 모르겠는 게 그런 예술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 해방신학이 꼭 마르크스는 아니잖아. 야, 그럼 어렵다. 왜냐면 예. 사람들이 보통 이 양 끝을 두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쪽 끝은 너무 헛소리를 하고 이쪽 끝은 그나마 현실적이고 그 실천으로 보여지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아니란 말은 내가 못 하겠어. 일단 이제 개교에 가서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예,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을 성경의 중요한 닥트린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거듭남? 본어견을 말을 하고 있느냐?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점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좀 더 나은 세계로 바꾸자, 인간의 삶을 좀 개선해보자 라고 하는 거면 뭐 그게 한신대든지 아니면 뭐 여호와 증인이든지 비슷하거든. 그러면 여호와 증인도 뭐 이 땅에서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그건 심각한 차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이 왜 인권을 얘기할 때는 개선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우리가 100% 신에 가깝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40% 가깝고 저기는 60% 가까우면 그래 60이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도덕 네. 혹은 윤리.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도 윤리로 보시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도덕적 업그레이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예. 성경은 윤리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이 깨진 심령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 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하면 여기에 올인을 해서 이게 다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 즉 의로운 존재.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들도 의롭고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들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 존재라고 인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같으면서 비슷해. 같아 보이면서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만든 윤리에서 조금 더 윤리적이 되자. 우리가 만든 그 인권을 찾아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숭고하고 더 한 차원 위의 차원 높은 이야기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고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 스스로 단독자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이게 뭔지 우리가 목사는 그동안 내가 목사의 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내 말로 성경을 풀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가나안이 그게 광야 생활이지 싶어.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그렇지. 하는 모습이 그렇게 갈등을 벌이고 고민하고 갈등 벌이고 고민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갈등 벌이고 고민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갈등하고 그게 어려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기존교회에서는 죄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주입식 교육에 지금 우리가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부도덕한 일, 마귀의 의심이라고 그러고 윤리적이지 못한 일, 질서를 파괴하는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 근데 그 작업에 들어선다고 해서 막상 저처럼 육신이 괴롭거든.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긴 또 어려워요. 실행에 옮기기는 정말 왕따가 저도 즐겨지지 않았거든. 이제 왕따를 즐겨.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망하지 않았다고.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망하지도 않았어. 그 인생 대충 산다. 인생 대충 산다고 하는 의미가, 막 산다고 하는 의미가 내 나름대로 이제 처음 철학 가져보는 거야, 사실은. 내 철학, 내 삶의 철학, 내 사상을 처음으로 가져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굉장히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게 광야 생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고기를 제공받고 마늘을 제공받던 그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교회만 가면 성가대 시켜주고, 일단 교회 안 나가다 가면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해 줄 텐데, 맨날 나서 교회 중직 환영 안 받아요. 교회 중직 좀 돈이나 많이 내야 환영받지.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잖아. 그럼 무지하게 반가워하거든. 목사부터. 그렇잖아요. 뭐 이전 거 안 물어. 막 좋게 그냥 막 환영해주고 막 밥도 다 주고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들 수도 있어. 그리고 대형교회에 가면 일단 교회 생활이라는 게 윤택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름이 더워. 뭐 우리 집은 에어컨 없지만 교회 가면 에어컨 있잖아. 우리 집은 히터 없어도 교회 가면 히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목사의 말이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소풍 잘 보내주고, 선교라는 이름으로다. 소풍 잘 보내주고. 수련회 가고. 예, 그리고 맡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장착됐으니까. 그러니까 고기와 마늘은 먹을 수 있다니까, 돌아가면. 그런 욕이 막 들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아프니까. 그냥 고민만 하면 뭐 그냥 그 사유만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놈의 사유라는 것이 자꾸 실천을 요구해. 실천을 막 요구한다고 마음속에서 막 요구하는데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워. 따당하지. 또 심각하게는 박해를 당할 수 있거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세금? 누가 어느 목사가 이게, 지금 한국에도 자영업자 많을 텐데 세금 속이실 거라 죄송하지만 좀 기독교인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자들 세금 속이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봐. 근데 제가 말하잖아. 아마 듣기 싫어서 방송 나가실지도 모르지만 전 얘기를 하는 거라. 세금 속이지 마세요. 국세 공세는 돈 없더라도 내래잖아. 로마서 13장에. 내라고 하면 내시라.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없으시겠냐. 내시라고. 그 돈에 그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쓰여져 있으면 그 놈한테 갖다 주래든 갖다 주시라고. 그 목적으로라도, 로마서 13장 목적으로라도 갖다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라도 갖다 주시고 내시라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저번 할 때 맡기라고. 그래서 망하게 돼도 은혜로소이다 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광야 삶을 사셔야지 내강이 흐르는, 적각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나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괴롭잖아. 그렇잖아요. 양심대로 다 세금 보고해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걸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광야 생활인데 이게 어렵다 이거지. 실행을 하기가.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이제 부자 되는 법, 축복받는 법, 뭐 앞으로 생활할 때 뭐 편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정당화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쑥 빠져버리니까. 쑥 빠지면서 죽으라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버텨낼 뭐가 없는 거지, 기준이. 그렇죠. 예, 성경으로 그나마 디펜스가 됐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경적으로 뭔가 자기 안락함을 디펜스할 요지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지. 예, 그러면 이게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무너져야 되니까,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고 새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사흘 안에 예수가 지고 그 예수가 진 성전과 하나가 되져야 되잖아. 지금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내가 총선껏 지은 건데. 네, 이거 어떻게 지은 건데 내가. 어떻게 지은 건데. 네, 힘들게 헌금하고 힘들게 교회 나와서 지은 건데. 그냥 성전을 청소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그냥 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디펜스가 되니까 여전히. 그냥 좀 고생하더라도 11조가 아니라 1년 동안 12조를 내. 좋아. 내겠어. 그래도 여전히 나한테 12조를 내면은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태워주신다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딴 거 저딴 거 이딴 거 다 헐어버려. 네 믿음의 체계 다 헐어버려. 잃어버리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그게 애굽이다.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뾰족한 수가 있나? 그딴 거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작업이 어느 한순간에 기도 한 방으로
갑자기 하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작업이 어차피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면 네. 어떻게 따지면은 광야 생활이 곧 가나안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 내쳐진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평생도 시점이 있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어느 딱 요 시점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느 시점에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돼. 근데 불편해서 괴롭기는 하고 해도 그냥 그래서 망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시다가 예. 이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내 체질에 맞고 내가 이제 옳게 사는 것 같아. 체질에 맞지는 않아. 체질은 애굽이 맞아 나는. 아니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락함을 원하는데 예. 익숙해졌다는 얘기지. 예. 익숙해졌고 이렇게 광야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도 살아지는구나. 이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할 때쯤 되면 내가 굳이 이게 가나안인데 왜 가나안을 또 찾으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가나안에서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즐기듯이 즐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어느 시점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는 못 집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뭐 몇 점 특정 시점 자꾸 얘기하게 하잖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생각이 어느 때쯤 바뀌었을 때쯤에 그게 됐냐? 저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이게 성서에서 얘기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은 그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게 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7 족속을 죽여야 돼. 거기에 있었던 그 나무로 만든 상들을 잘라버려야 돼. 무슨 살이냐면 거기서도 계속해서 투쟁이 있어. 투쟁적인 삶을 산단 말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맘 편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도 여전히 나한테는 죽여야 할 7 족속이 있어. 내재된 것이 여전히 분질러버려야 할 목상이 있다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 작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하는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광야 생활은 좀 괴로워.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은 즐겨진다는 거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광야 생활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근데 계속 스트러글링을 해. 스트러글링 하는데 예. 어차피 이제 애국에서 있었던 고기라든가 포도주가 끊겼을 뿐이지. 그래도 저기 가면 뭔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unsure. 제가 왜 안에 손을 놓고 와? 그게 지옥이라 그러면 끌고 나와야지. 우리 교회에 왔었던 어느 집사님 옛날에 여기에 있었던 뭐 대형교회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래서 가족 다 모시고 왔거든. 한 번에 단칼에 베버렸거든. 한참 대화를 나누고 몇 주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보니까 거기가 기복신앙이고 완전히 악한 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은 교회였던 거라.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 그래야 옳지. 근데 나는 unsure. 뭔가 신앙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야.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래. 그리고 실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있어. 나는 좀 쏘다닐게 라고 하는 게 그것만 한 3년 된 거지. 쏘다닌 것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작은 자 인터넷 교회가 이제 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가나안도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두 개 다 될 수 있지. 이게 두 개 다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광야 삶은 그들이 겪는 거고 가나안도 그들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관적인 거네요? 아니 그럼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내가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아닌 거고 내가 맞다 싶으면 또 맞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네? 아니지. 주관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관적이란 말 빼자. 그러면 개별적이지. 개별적. 그 개별들이 모인 것이 신앙 공동체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에는 모임을 갖고 있대요. 예. 모임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뵀잖아. 그분도 저를 사진으로만 보셨을 것이고. 근데 요렇게 신앙 공동체로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주적 교회로 우리가 지금 이름도 졌대. 원주 작은 자교회 이렇게 지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모임 같은 건 없고 있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인천에서 카페 하시는 분이 배자마 카페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배자마가 뭐예요? 저도 이름이 특이해서 이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겠다 딱 이름 가지고 그 닉네임을 그렇게 지셨어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그래서 그게 닉네임이에요? 네, 닉네임 배자마가 닉네임인데 만만한 분이 아니시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 카페 이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커피 파는 카페인데 인천에 있으시대. 근데 뭐 작은 카페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말씀하시고 글을 한두 개 올려놓으신데 왜 딱 선수를 알아보잖아. 냄새가 폴폴 나. 악인의 냄새가 나. 목사들은 다 저를 비롯해서 악인이니까 딱 그 냄새가 살짝 났어요. 근데 모 교단에서 어떤 교단의 불의 같은 거 있었는데 뭐 금전적인 불이지 이거 항의하다가 교단에서 축출되셨대. 이거 막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뭐 본인이 쓰신 글이니까. 거기 써 있어요. 그래. 웹사이트에 써 있어요? 네. 오케이. 예,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그거 운영하시면서 조그만 것 같아. 사진 보니까 커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데, 또 거기 인천 어디에, 제가 인천을 잘 몰라요. 근데 인천 어디에, 저거 하시는 분이 또 계셔. 삼겹살도 파시고 곱창도 파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맛있겠네. 예, 영훈 씨 글을 못 보셨나봐. 우리 이름 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대. 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지난주에 그 카페를 4분이 방문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기까지 해서 5분이 방문하셨대. 누구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곱창 하시는 분, 삼막골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작은 자 교회 회원이 모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교회로 한 건 아니고, 근데 처음은 놀러 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들은 공짜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몰아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게, 그렇게 가서 더 사먹어주고 하는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직접 광고입니다. 간접 광고도 아니고, 카페에 가실 분 있으면 좀 가셔서 좀 팔아주시고, 선막골에 가서도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짜로 대접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또 공짜로 대접해 주실 거라. 근데 공짜로 대접해 주시지 마시고 갖다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이셨대. 그러면, 목사님이 시던데, 뭐, 하나님의 집, 뭐, 그런 뜻이래. 배자매가. 뭐, 그런데, 배자만가. 근데 그분이, 살짝 모임 때문은 아니더라도 저와 또 생각이 다를까봐 살짝 염려를 하시더라고. 글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님은 불교에 기도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교단에서 축출됐으면 이분도 분명히 돈 성공을 읽진 않으실 거야, 성경에서. 그럼 신학 다른 거? 뭐 웨슬렘 어때? 칼빈이면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바르트면 어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칼빈주의자라고 봐서 완전히 칼빈에 매몰된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매몰됐다고 완전히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요한 웨슬레도 완전히 아닌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어느 사람이 글을 썼어요. 아르뱅주의라고는 책이 있어. 아르뱅 한국은 다 짬뽕이래. 요즘 많이 짬뽕이 된 것 같아. 알미안 더하기 칼뱅이 아르뱅이에요?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있다고. 섞어찌개구나, 섞어찌개. 예, 지금 한국은 그렇게 빼죽한 신학 없는 것 같고 이미 90년대 미국에서도 신학 간의 담이 많이 부서졌거든요. 교단 간의 신학이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성경에서 돈하고 성공만 안 읽으면 좀 다른 부분은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다를수록 좋다. 그래서 혹시 민중신학을 전해? 제가 어떻게 막어? 그리고 민중신학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완전히 민중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다 못 만들어 한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좋은 점이 추출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랑 다른 점은 괜찮고. 아무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지역 모임이 형성될 수 있고 이거는 우주적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자로서 이렇게 어떤 신앙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건 궁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모습. 신방을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 아내차가 내리면 픽업하실. 그 목사님 카페 하시는 분이 뭐 픽업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내차가 덜덜거리는 바람에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때문에 모아놨었거든. 근데 그거를 썼어. 차 바꾸셨어요? 예, 하나를 샀어. 그게 저는 중간에 서도 괜찮은데 50 넘은 여자가 길거리 서버리면 곤란하잖아. 위험하죠. 예, 그래서 하나 샀어. 그래서 다운페이로 쓰는 바람에 또 제로가 돼버렸어. 이제 또 다음번에. 아유,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열불나게 몰아야 되는데 잡이 떨어져가지고. 네, 또 다음 기회로. 다음 기회에서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좀 내년 초에는 나가볼까 어떻게든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예, 나가볼까. 그리고 이제 그때가 비행기표가 제일 싸잖아, 겨울에. 방학 끝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 방학이 언제 끝나? 그때쯤. 보통은 5월 되기 전에 2월에서 4월까지 괜찮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추석. 1월은 1월 말. 1월은 아직 방학이잖아요. 그럼 2월 달에 가야 되겠어. 예. 2월 달쯤이나 아니면 3월 초쯤에 그때쯤 가볼까 해요. 이 치료상 가는 김에 이제 겸사겸사. 예, 카페도 가서 좀 그분하고 친교도 좀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 모시고 제가 한턱 쏴야지 뭐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가셔야 되는데. 아이, 저는 원래 카드 인생이라 카드로 막 긁어 그냥 일단. 여기 한국 카드, 미국 카드로 한국 가서 쓴다고요? 오늘 갈 때마다 카드로 써요. 미국 카드? 네. 전 처음에 몰랐어. 전화 한 통 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카드 회사에? 나 여기. 안 해도 돼. 해외에서 트랜잭션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프로드 아니라고. 그래요? 안 해도 돼. 안 해. 그런가? 비자나 메시저 로고만 있으면은, 저희 교보문고라서 책을 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일시불 애들이야, 할부 애들이야. 그래서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눈치 딱 보니까 저에서 그냥 한 번에 그거 해달라고. 할부가 몇 개월인지 이런 거 모르니까. 외국 카드는 안 되잖아요, 할부가? 몰라요, 나는. 그것도 몰라. 안 될걸. 네, 안 될 거예요, 아마. 몰라요. 네. 대신에 나는 할부로 내잖아요, 여기서. 그냥 미니멈 페이 할 수는 있는데. 예, 너 24번에 내든 300번에 나눠든 내면 안 미잖아. 미니멈 페이먼만 내면. 근데 몰라서 아무튼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한국에 가서 트랜잭션을 하면 3%가 붙어. 어떤 카드는 수수료가 있고 조금씩 차이나 2점 얼마 대충 3%가 붙어요. 그래서 100불을 쓰면 3불 쓸만해. 1000불 써도 30불 괜찮아. 쓸만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현찰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옛날에 했었던 트래블러스 책 있잖아요, 여행자 수표. 예. 그거보다 다 편안하고 편하죠. 예, 그거보다 낫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모일 수 있으신 분 모일 수 있으면 서너 분 너댓 분이라도 한번 곱창집에 모여가지고 한번 실컷 먹는 거지. 가능하면 쟤는 많이는 못 가고 한 열흘쯤 가는 게 맥시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주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목포도 있어요. 어떤 분 실천인이라고 닉네임으로 하신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도 좀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뵙고. 그렇죠. 그분은 서울에 계시나요? 서울에 계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티칭을 하셨으니까. 여행을 요번에도 부산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은 반드시 제일 1순위로 뵈야지. 1순위로 뵙고. 술을 못 드셔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잔 마셔야지. 반드시 꼭 마셔야지. 포도주든지 막걸리든지 반드시 한 잔 마셔야지. 2잔은 못 먹어요. 혹시 혈당이 확 올라갈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자 교회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쭉쭉 우리가 이 얘기까지 이제 왔는데, 자, 여기 나오신 사람들이 이제 일단 작은자 교회로 오는 게 일단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서 그래도 작은자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있으면 그래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어떤 실정이냐면 나오면 당장 교사 찾기가 어려워요. 뭘 찾기 어려워요? 교사.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사 역할을 다 하는데 티칭, 프리칭, 힐링 요게 예수님이 보여준 3대 사역이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고 이 3개인데 이걸 이제 목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
다 하고 있는데 목사는 목회자, 목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pastoral care. 그러니까 돌보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뭐 물론 티칭으로 돌보기는 하지, 꼴을 먹이는 거니까. 그런데 좀 전문적으로 잡이 좀 일이 나눠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성경에도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뭐 목자겠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나눠지면 사실 목자는 아무나 다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여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다 이 사람을 목양할 수 없어. 패스토럴 케어를 할 수 없어요. 디테일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전도해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적으로 목양을 좀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은 제가 좀 담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교사 역할을 하고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셔라. 그리고 모임에 가장 중요한 거로 무엇을 두셔야 하냐 하면 친교적 예배로 두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막 뛰어놀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았으니까 실컷 먹고 마셔라. 일단 모여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셔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도 털어놓고 하면서 알아가셔라. 그리고 예배를 설교를 틀어놓고 하시고 또 아니면 설교를 그냥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사적 기도를 드리셔라. 나를 죽이는 기도.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구약 제사의 형식을 빌어야 하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그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들을 다 토설하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뜯어내겠다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기도를 드리셔라. 그렇게 하고 친교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실험적인 형태긴 하더라도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태만 실험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제가 실험을 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교사도 더 모집을 할 것이고 뭐 일단 좋게 우리 주님이 일단 temporarily 임시로 조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지만 더 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셔서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시고 또 만에 하나 그 베자마 카페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하시고 뭐 아예 독립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자 교회와 관계가 없으셔도 되고 또 관계를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 남아있어서 회원교회로 있으시면서 회원교회지 절대로 펠로우십이지 교단의 성격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냥 각자 전적으로 독립체산자같이 운영이 되되 또 여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뭐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나누시고 또 타 지역의 다른 모임과 연계할 수 있는 이게 창구가 되지니까 그런 것들로 계속 회원 자격을 유지하셔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야 생활이 좀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나안이든, 이집트든 내가 소속되는 건 싫고, 혼자서 유튜브 가지고 책 보고 띵가띵가 하니까 참 좋더라. 예, 이렇게 쭉 그냥 단독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로 사는 게 굉장히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자유로워. 뭔가? 실질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뭐, 텐트만 치면 여기가 내 집인데. 예. 뭐 괜찮다. 지금은. 그것도 괜찮으세요? 예, 대신에, 어디 로컬에서 지역 모임을 하지 않으시려면 작은 자 교회 같이 인터넷 교회라도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에 좀 조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신자가 지체된 거니까. 그러니까 손 하나만 갖고는 병신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면 발인 사람도 내가 같이 있어야지. 그게 안 아픈 교회거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다수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뭐 다수라기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소외되는 거? 예, 스스로 내가 소외되는 거는 그 별로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권하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혼자 계시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현대 자본주의 그 제도 안에서는 일요일만 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요일 날 솔직히 놀고 싶잖아. 놀고 싶죠. 네. 그럼 노시는데 뭐 이런 식이라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뭐 거룩한 주일날 목사가 세속적인 업타운에 가서 외식을 했다, 이거 올려놓은 게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다, 그런 삶을. 그런데 조인해서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영우 씨가 지금 나랑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뭐 굳이 작은 자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그들과 나누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혼자만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기 산속에 들어간 듯 그냥 아무하고도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내가 그냥 이렇게 뭐 할래 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이전에는 피지컬리 그냥 꼭 둘, 셋 이상이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임 자체가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 존재하니까 온라인상의 모임도 가능하고, 온라인상의 모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건 오프라인상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야 세상이라는 그 피지컬 월드에서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 기독교를 송두리째 뽑아서 불살라버리고 새로 이식을 하려면 우리 비밀의 청취자분들과 작은 자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돼요. 감당해 주려면 로컬에서 모임을 갖고 신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줘야 한다는 거지. 지금 다른 현재 기존 개신교를 뜯어 고치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차피 망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대로 이미 망했어. 놔두고 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새롭게 그냥 가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예를 들어봐요. 사랑의 교회는 이제 갱신위가 있어. 그리고 다수의 오종염 패거리들이 있어. 때는 갱신위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자꾸 옥하는 목사 이야기를 해. 근데 사랑의 교회는 이미 일그러졌거든. 이미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그 옥 목사가 뭘 잘못했냐 하면 결국 그도 대형교회를 추구했거든.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막어 그랬지만 아니야. 대형교회를 지가 졌어. 당신이 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뭐가 그렇게 소중해.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그냥 예배 드려. 왜 거기서 싸우고 앉았냐고. 자기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자 삶을 살아서 기존에 있는 작은 그 사랑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거기서 쌈박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합동 무슨 통합 무슨 요번에 한기총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영훈이라는 그 작자가 여기 달라스에 왔대. 신문에 크게 광고 내고 여기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한기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소속 그냥 나오시라. 그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니라 해서 버려두신 것 같아, 제 생각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딱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보여.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도 저렇게 안 나타날 수가 없고, 즉 회개 역사가 안 나타나도 저렇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악으로 치닫는데 발걸음이 저렇게 빠를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것들 뭐라 그럴 건 없어. 그냥 일단 내 문제 신경 쓰라니까. 수신자가 치공평천하가 맞아요. 내가 주의 도를 알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주의 도를 살아가는 거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고 도가 전달이 되지는 거지. 사형리로 도를 전하는 건 아니거든. 교회 갱신위를 만들어서 그들과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여서 뭘 얻을 건데.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뭐 뻔한 거거든. 우리 뭐 원래 사랑의 교회 회복하겠다. 쥐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많으면 얼마든지 새 얻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새 얻어서 드리라고. 새 얻어서 드리면 되지. 왜 그러고 살아? 이름값 때문에 그 저작권 가지고 싸운다는 느낌이 드시는가 보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를 심장에 품었으면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저럴 일이 뭐가 있어? 굳이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안 해도 되는데? 프로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고 새롭게. 그리고 선포를 하라고. 우리는 이래서 사랑의 길을 떠났고 이래서 예수의 도를 추구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갱신이가 이미 뉴스에 한복판에 있으니까 뉴스인조회 같은 데서 막 실어줄 거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도 그 이름값 자체도 기득권으로 보시는 거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이름? 예, 그 이름 가지고 당연하지. 싸우니까. 왜냐면 그들은 이미 교회 재벌이 됐잖아. 교회 재벌이 됐잖아요. 교회 재벌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교회 재벌이 되면 이미 나가리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랑의 교회의 예. 그 이름에 걸맞는 그 가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무슨 특허권 분쟁 같이. 예, 그들은 그걸 말을 하고 있어. 그거를. 그런데 그게 뭐냐고.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와 명예와 전통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까짓 게 배설물이라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잖아. 그 똥이야 똥. 우리는 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금도 여전히 새똥이랑 똑같이 그냥 배 침몰할 때 침몰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면 다 심판받을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대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까짓 거 옥목사의 저작권 이딴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옥목사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면 나오라고. 그냥 딱 forget it. 잊어버리시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 딱 성경서를 발표해. 우린 깨끗하게 있기로 했다. 응? 깨끗하게 예수만 추구하기로 했다. 그럼 막 실어줄 거 아니야. 우리 작은 자 교회처럼 작은 자 교회 정도가 아니라 거기 사랑의 갱신이니까 막 실어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살으라고. 지금부터. 그들은 아직 제가 보기엔 멀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제 눈엔 잘 안 보여 행동이. 근데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살도록 한번 몸부림이라도 쳐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나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할 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야 될 것도 있고, 또 추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복잡한데, 다윈자 교회가 좋은 등불 노릇을 해주리라 믿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방송을 해줄 뿐이죠. 목사님이 알아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안 지더라도 비판은 좀 들으시겠지, 어떻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요? 심지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도 안 해봤고, 목사님 비전 있으세요? 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저기다 골을 그런 거 무지하게 배웠거든. 롱텀 골, 미텀 골, 숏텀 골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 세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작게는 데일리, 위클리, 이거 뭐야 다 외우고 있다니까. 외우고 있는데 그런 일을 작정하고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전? 왜 비전을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서 순종을 읽어야지. 그래서 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구약시대는 비전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비전이 보여주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소원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하고 실험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세속적인 관점에서 저는 별 상관이 없어. 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저의 갈 길을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이와 같이 개차반이다 이러셨으니까 개차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개떡 같은 모습을 교회가 보여왔고 신앙 공동체가 보여왔음에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더라. 그러면 나도 버리지 말자. 안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난 지금 버려도 돼. 그냥 나 진짜 편하게 살아도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안 버리는 게 뭐냐? 이거 해보자.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이거 해보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조인을 해주시고 제 심사도 알아주시고 제 심사에 담아놓으신 하느님 뜻도 분간 좀 해주시고 조인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각각 조인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의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갈등 되시면 다 나오시라. 다 떠나 나오시라. 지금은 모세로 살 거 아니면 그래서 총회장하고 맞짱 뜨고 담임 목사하고 맞짱 뜨고 교회 그릇짐을 일일이 지적해서 살 것이 아니면 일단 나오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냥 나오시는 일을 먼저 선행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 삶을 사시게 될 거니까,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시게 될 거니까, 그야말로 따의 삶을 살게 되실 거니까, 그리고 가족의 원수가 분명히 되실 것이니까 그걸 각오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밥이 아니라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소중히 여기실 거라면 일단 나오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투쟁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네, 일단 나오셔서 이제 여기는 왜 고기가 없어요라고 비밀의 게시판에 마음껏 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나오라고 해놓고 여기는 뭐 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아무런 윤택함이 없죠. 배만 고픈데요, 뭐 이런. 예, 네. 그것도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지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